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근데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계를 합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고집 피우고 대적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죄인들을 계속 징계하고 심판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물론 그 일도 하십니다. 죄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항상 뭔가 전환점을 이룰 때, 뭔가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확실히 할 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있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죄인들을 징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징계의 그 십자가의 틀에 죄를 대신 지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늘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1차 포로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율법에 어기는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에스라가 자신이 머리털을 뽑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3차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느헤미야,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느헤미야가 희생을 합니다. 그 높은 직위를 버려놓고 내려오고 자기가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3차 포로를 귀환시켜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에스라와 함께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뒤집어지길 원하고 이 징계가 끝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죄 없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 죄 없는 의인들이 희생을 하고 죄 없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바로 쓸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왜 대가를 치릅니까?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포함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권선징악이 있죠. 하나님이 그 성경에도 보면 선하게 살아라 그럼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는 권선징악을 쓰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은 세상 유치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들 동화책에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 수준을 갖고 기독교를 평가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우습죠. 기독교의 권선징악이 밑에 있지만은 더 위대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적인 논리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재앙을 그쳤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그 죄인을 징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을 없애고 그 사람들을 투쟁해서 뭔가 심판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죄에 있고 그 죄를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권선징악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무엇으로 하느냐? 죄인들을 징계하고 죄인들을 심판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뒤집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샘플을 그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솥이 있습니다. 근데 녹슨 솥입니다. 거기다가 제 고기들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불로 태워서 끓이라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다 마를 때, 그러니까 끓여서 그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고 그것을 엎어서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징이냐? 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솥이 있다. 솥을 그냥 불로 태워라. 계속 거기다 해라. 그럼 여러분 솥이 있어요. 솥이 그 안에 뭐 물이 있어야지 끓여야지 되는데 그 빈 솥을 계속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데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녹이 뭐냐? 녹슨 솥은 그 녹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 그래서 불로 달구어서 그 녹을 다 없앨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없애버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나이가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고 30살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예언은 아마 3년 차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입니다. 그 나이 몇 살이냐 따지고 보면은 한 33살 정도 됐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에스겔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24장에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녹슨 솥가마를 불태우는 얘기들은 이제 그 전에 있습니다. 그 녹슨 솥가마를 불로 이렇게 태우는 얘기에 14장 결론이 나오죠.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솥가마에게 다 내리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자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이가 33살이니까 한참 가정생활이 재미있고 즐거울 때입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만 보면 기뻤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그렇게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기뻐하는 것을 내가 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 슬퍼도 하지 마라. 눈물도 흘리지 마라. 너 머리에다 수건을 동이고 신을 신고 너 조상집에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물을 먹는데 음식물도 먹지 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 때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에스겔이 무슨 죄의 징계를 받을 만한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에스겔에게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다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지금 이 에스겔이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죽인 것은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권선징악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장가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드려 맞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죄 없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고멜과 결혼해라. 저 창녀와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 진짜 여기 있는 대로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 대상자를 찾고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창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창녀와 결혼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다 깨져버립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놈의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발가락도 안 닿는 거예요. 남이 남자하고 바람 펴갖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이놈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바람 펴갖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가정 생활이 평안하겠어요? 자기가 결혼을 한 아내가 나와서 자식을 낳는데 딴 남자랑 바람 펴서 난 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계속 낳고 그러고 나중엔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냥 찾아와라. 찾아오라. 여러분, 호세아의 인생과 삶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왜 그걸 그렇게 보여줄까요? 이 창녀 고멜이 하는 짓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을 한 의인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왜 아내를 이렇게 죽였어요? 에스겔의 아내를 왜 이렇게 죽였어요? 왜 이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상 만들어버렸어요? 왜 사랑하는 아나 기뻐하는 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울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 아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이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기쁨이에요. 자부심이에요. 긍지예요. 긍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인 것처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앤 성소가 없어졌어요. 근데 슬퍼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못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있어요. 또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나라가 망해요. 성소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성소는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는데 내가 이 성소, 너희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소를 다 없애버리겠고, 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탄식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성소도 다 불타버렸고, 그들은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재앙에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 결국 어떻게 해요? 눈 빠지고 그 자식은 죽어버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근데 불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샘플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시드기야와 같은 생각을 갖고 바벨론과 싸우고 대적하려다가 결국 그 나라는 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꼭 누구를 희생시켜요? 의인들이 희생을 시킵니다. 의인들이. 이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죄인들을 없애야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축복받을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환점을 이룰 때는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꼭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이 헌신을 하고 그들이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저 남편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 가정은 살 텐데,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가정이 회복하려면요, 저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대가 아니라 그 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그 모든 남편이 지어야 될 그 죄악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방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 가정은 안 산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 없어져야 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저 악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나라가 회복되려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인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내가 책임질 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부여안고 대신 회개하고, 내가 희생할 것 있으면 제가 희생하고, 제가 헌신할 것 있으면 헌신하면서 그래도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눈물 뿌려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저 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장이 지나가면 25장, 26장, 27장 계속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25장에 보면은 2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과 세일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번제하였도다.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거해서 이르기를 아하 만인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장도 두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좋다고 떠드는 그 민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25장서부터 암몬을 내가 치겠다. 두로를 내가 치겠다. 두로의 그 잘난 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압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차근차근 그 나라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얘기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 얻어먹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 저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 놈들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이 그 마음을 알고 모압 내가 이렇게 치겠다. 에돔 이렇게 치겠다. 안놈 이렇게 치겠다. 두로 내가 이렇게 치겠다. 하나님이 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치려고 하느냐? 심판의 권한이 내게 있는 줄 알아요. 내게. 여러분 심판의 마지막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한 사람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다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힘들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마지막에 역전시킬 때 죄인을 심판해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에스겔에 아무 죄가 없는 의인된 에스겔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샘플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신앙생활은 뭐를 붙들고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권선징악의 윤리적, 도덕적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또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아내를 죽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말로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몸을 치고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의 샘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윤리적 기준 갖고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위대한 일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의인의 희생, 의인의 헌신, 이인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부여안고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의인의 희생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를 살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도 죄가 없다면,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호세아의 창녀 고멜과 결혼했던 그 고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갖고 오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물드린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